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선교팀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의 또 선교의 비전들 또 기도 요청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가정에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후에라도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온 교회가 이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내는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앞장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로 돕고 섬기며 보내는 선교사 또 돕는 선교사가 되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삼중고에도 인내로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해서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7절부터 보면은 그 이래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온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쳤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붙들어서 이 바울을 비방하는데 어떻게 비방하냐면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곡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한 것은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방했다. 또 율법을 더럽혔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유대 총독에게 벨릭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내용들을 보면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는데요. 뭐에서 무죄 판결을 받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을 비방하거나 유대인들을 욕하거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은 하지 않았다.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전한 복음만을 증거했어요. 바울은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런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는데 다시 살리셔서 저 하나님 나라 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의 도를 계속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바울을 핍박하기 위한 핍박, 비방하기 위한 비방.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거죠. 오해. 이 오해를 바울이 뒤집어 쓰고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여서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서 천부장이라 그러면 엄청 높은 사람이거든요.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나왔는데 100명의 부하, 1000명의 부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서 바울 한 사람 잡는데 군대를 보내서 데려와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하고 무슨 잘못이냐 일단 잡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죄를 발견하고 그를 잡아온 게 아니라 일단 그를 잡아왔어요. 소란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죄를 밝히는데 무슨 잘못이 있냐 그랬더니 34절에 보니까요.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진상을 알 수 없어. 사람들이 다 저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까 누구는 이렇다 그러고 누구는 저렇다 그러고
그래서 천부장이 다 들었을 때 도저히 바울에 대해서 진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뜬 소문이기도 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로 다 쭉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천부장이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네가 옛날에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와서 광야로 가려던 애굽 사람이냐? 그건 기존 옛날에 범죄자 중에 놓친 사람이 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때 나는 아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럼 한번 변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은 기회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무엇을 말하냐?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중고 속에도 인내로 전한 복음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삼중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먼저 바울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과 바울이 전한 도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것을 비방하고 오해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질서를 더럽힌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오해 가운데 나중에는 증오가 됐어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냥 오해만 하고 오해만 풀리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미움을 사요.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울은요. 오해와 증오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바울은요. 침착했어요. 침착하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천부장으로부터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한번 또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나의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국내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전북 부안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그 마을에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동안 교회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전도의 사명, 마을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교회에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잘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삼중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에게도 삼중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수 있고요. 문전박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서 괜히 미워하고 우리는 잘해주려고 갔는데 괜히 우리에게 대고 교회가 싫다. 그리고 교회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요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가 아니죠. 전에 있는 교회 성도님이 이제 가족을 좀 전도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럼 한번 만날 기회를 달라. 그래서 만날 기회를 얻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가는데 사실 가까운 곳이 아니었어요.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 곳이었는데 열심히 가서 마음에 기도를 하고 2시간 내내 가는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도착했는데요. 안 만나 주셨어요.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제가 그러면은 잠깐만 기도하고 가겠다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싫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만나자 그래서 갔는데 그런데 도착하니까 안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간 그 집사님과 함께 문 앞에서만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고, 한 번은 우리 청년 어머님이 아프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영접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머님에는 병실에서 욕만 죽어라고 먹고 나왔어요. 아파 죽겠는데 여기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아파 죽겠으니까 내가 왔다고.
그러면서 아파 죽겠을 때 예수님의 평안과 이 복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아들이 얼마나 소원하면 나를 불렀겠냐. 시끄러우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병실 앞에서만 기도하고 왔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갔는데요. 그분은 똑똑하신 분이었나 봐요. 제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앉았더니요. 그분은 한국 교회의 모든 잘못된 점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래서 되냐? 교회가 이기적이고 교회는 자기만 알고 교회는 요즘에 이런 게 문제고 목사님들이 다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큰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저렇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렇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저렇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0분 넘게 그분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오해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면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때로는 악한 마귀의 방해도 있어요. 이 바울의 역사 가운데 다 마귀의 방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거죠. 바울이 잘하니까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바울이 못하게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만은 놓치지 않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그러한 기회를 노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에게도 가까운 데에도 먼 데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할 일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냥 은혜로 증거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정말로 삼중고가 아니라 사중고, 오중고를 겪을 정도로 이 복음의 장벽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중고가 있어도 사중고가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면요 그 증거한 것을 받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가고 받지 않으면 그들에게 화가 있고 우리에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던져졌을 때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으로 할 말을 준비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뻗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면서 나는 싫다, 난 교회 안 간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녀서 다 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온유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든 할 말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전도팀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우리 얼굴 보고 교회 나오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돈 주면서 교회 나오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듣고 교회 나와라 이거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나의 힘과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선교의 사명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과 또 용기와 능력이 있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가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선교 가는 이 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과 또 틈만 나면 마귀들이 우리들을 방해하려고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그곳에 성을 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속에서 우리의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꺼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것은 먼저 오늘은 우리 선교팀에게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바울이 성령으로 복음 증거한 것처럼 우리 모두 선교팀들이 성령으로 믿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2박 3일 동안 34명의 팀원들이 성령 충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 문화사역팀이 함께 찬양했는데 그다음 문화사역팀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문화 공연 또 미용사역, 안마사역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 속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영접의 은혜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일단 교회가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시각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선교팀의 성령 충만 위해서 그리고 문화사역팀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2, 3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